여보세요? 나 지금 집 앞에 거의 다 왔어. 알았어, 나갈게. 자기야 왔어? 춥다, 오래 기다렸지. 자기 오늘 어디 가고 싶어? 나 아까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나 예쁜 음식 나오는 레스토랑 가고 싶어. 아니야, 그런 데는 비싸기만 하고 양이 적어서 별로야. 내가 삼겹살집으로 알아봤어. 어때? 우리 6주년인데 삼겹살집을 간다고? 나 예쁜 음식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자랑하고 싶단 말이야. 아니야. 사진은 한 번뿐이지만 맛은 영원히 남아. 삼겹살집으로 가자. 싫다고 나는. 그럼 출발. 나 싫어. 살 먹으러 가자. 이제 거의 다 왔어. 확실한 거 맞아? 몰라. 나 진짜 화날라 그래. 그 삼겹살 먹으면 자기 화 다 풀릴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삼겹살 하나 먹겠다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 진짜 나만 믿어, 나만.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기요, 저 진짜 큰일 나요. 제발 영업 좀 하셔야 되는데. 맛집 같은 소리 하네. 맛집은 무슨 얼어 죽을 우리가 얼어 죽게 생겼다 진짜. 맛집이 아니라 그래, 네가 맞는 집이다. 맞는 집 아주 맷집이나 길러라 이 자식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어쭈 주머니에서 손 안 빼? 어디서 건방지게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있어? 일 잘했다는 거야 네가 지금? 어디서 눈은 쳐다봐 뭘 잘했다고. 지금 이게 뭐야 시간도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거기 갔으면 벌써 진작에 우리 다 밥 먹고 놀았을 거 아니냐고. 장난해? 추워 죽겠네 진짜. 이렇게 매를 벌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대답 안 해? 대답 안 하냐고. 지금이라도 딴 데 갈까? 지금이야 딴 데 가긴 무슨 시간이 어딨어. 이 외진 곳에 와가지고 무슨 다른 데를 찾아. 짜증나 진짜.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우리 6주년. 기가 차죠. 예. 이게 남자의 일생입니다. 우리 1월달에 용기라는 주제를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신대로 그 용기 있는 사람이다. 사실 그런 걸까?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남자는 새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일생이 편안하다. 어릴 적에는 엄마의 말을 잘 듣고 결혼하면 이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이제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참 소신 없는 그런 사람, 소신 없는 그런 남자들, 매력이 없는 그런 사람 취급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고 이 말 잘 들으면 또 사랑받는 그 남자가 될 수 있단 말하는데, 자, 우리는 오늘 이 용기를 함께 또 나눌 텐데, 여러분 진짜 용기가 뭘까? 내가 먹고 싶은 삼겹살을 계속 고집하며 가서 끌고 가는 것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일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용기죠. 사람들은 저마다 나라는 틀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 나는 못 배웠고 가난한 집의 출신이고 내 부모는 이런 사람, 이런 나라는 틀이 있는데 그 틀에 갇히지 않고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이것이 용기죠. 진짜 심리학적으로는 그것이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 있는 사람 분명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용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용기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보통 용기가 아니죠. 내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게 맞는데, 나의 경험으로 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기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용기를 또 함께 나눠볼 거예요. 우리는 12월 성부경신 예배 때부터 이 여호수아 이 본문을 따라왔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아이성도 점령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
거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서 율법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또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 본문이 무슨 말씀이냐? 이들이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사사시 다 점령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업을 분배해 주라 그러시는 거죠. 13장 1절에 보면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았다 그래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점령해야 될 땅들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12지파에게 기업들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미완성인 상태에서.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에 2지파 반에게 나눠주고, 근데 서쪽에 이제 들어왔던 그 서쪽에 아직도 많이 미완성이 남아있지만은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기업을 나눠주는데 그들의 삶의 터전을 나눠주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제 그런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졌느냐? 성경은 제비 뽑기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비 뽑아서 그 중요한 기업을 나누어 주느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비 뽑기를 해서 이 삶의 터전을 나누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비를 뽑지 않고 다 모이세요. 우리 회의합시다. 그래서 이 땅 어떻게 나누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회의를 했다면요 아마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거든요. 평지, 기름진 땅, 좋은 땅을 갖고 싶은 욕심이 다 있기 때문에 회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회의를 좋아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기름진 땅, 박토, 얻은 걸 받아도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땅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형편을 잘 아시고 이것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 감사하면서 받으면 다 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 뽑기로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한 겁니다. 이런 비단 이것이 여호수아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분기철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황무지든지 기름진 땅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가꾸면은 그것들이 다 좋은 땅, 기름진 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비 뽑기로 나눠주고 있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비 뽑기 전에 나는 이 땅을 주십시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지금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기름진 땅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산지를 달래요. 산지, 험악한 땅이죠. 헤브론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지가 어떤 것이냐고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 아낙 사람은 거인들의 후손입니다. 지금이야 무기체계가 좋기 때문에 군인들의 몸 체계과 별 상관이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이 몸집이 크다, 힘이 있다,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 험악한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 그래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견고한 성에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40년 전에 그걸 보고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거든요. 그 산지를 말이죠. 그렇게 험악한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대략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5년 전에, 정확하게 45년 전에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험악한 걸 얘기했거든요. 야, 그 성읍이 너무나 견고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야.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낙심이 됐거든요. 자, 그럴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은 아무리 견고하고 거기에 난공불락 같은 성읍이 있고 거인들이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했던 그 믿음에 선포했던 그 믿음을 45년이 지난 지금 자기의 믿음을 선언했던 그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험악한 땅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는 지금 늙었어요. 45년이 지났으니까요. 늙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읍은 강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거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달라 그러느냐? 오늘 12절에 우리는 그 힌트를 보게 되는데,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읍을 능히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성읍을 정복하고 나면 사람들이 내 힘이 있어서 정복했다 소리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견고하고 워낙 그 사람들 거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보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산지를 달라고 한 것이죠. 이것이 갈렙이 보여주는 신앙의 프로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프로, 믿음의 프로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가장 험악한 땅, 그 땅도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 갈렙은 참 믿음의 태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갈렙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나?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발언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백성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충성했느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쫓아갔다.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것을 신명기 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다른 말로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수, 신앙의 가장 꼭지점, 그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이 따라온다.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향기 나는 꽃은 벌나비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 깊은 산속 골짜기에 그렇게 피어 있어도 향기 나는 꽃에는 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이 재주가 있어서 아무리 이쁜 꽃을 만들어 놔도 벌들이, 나비가 오지 않습니다. 왜? 향기가 없으니까. 그 모습은 너무나 이쁘지만은 향기 없는 꽃에는 벌들이, 나비가 오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향기를 내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내게 몰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6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복된 자가 되면은 집에 들어와도 복이 따르도록, 내가 들판에 나가면은 그곳에 또 복이 몰려오고, 어디 가든지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은 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복을 쫓아가는데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이 나를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성지순례 중단되어 있었는데 언젠가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을 돌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나이로비 도착해서 이집트를 돌고 이스라엘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집트에 제가 저는 한 3번 정도 갔는 것 같아요. 가보니까 지금도 척박한 땅이에요. 가는 곳마다 먼지가 풀풀 나르고 쓰레기가 꽉 쌓였어요. 애들이 막 원달러 돈 달라 그러고. 여러분 이집트 그러면 머릿속에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보니까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근데 아주 황량합니다. 먼지가 풀풀 나르는 곳이. 그런 척박하고 먼지나고 원달러는 그런 나라에서 차를 타고 이제 국경을 와서 이스라엘 딱 넘어가면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벌써 아주 푸릅니다. 물로 끌어와서 다 나무를 키워놔가지고 푸른 사막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이 온달러 이런 애들도 없어요. 느낌이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이스라엘도 이집트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땅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그 땅을 다스리느냐, 누가 그 땅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제가 우리 가나안 땅이라고 감사함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가꾸니까 낙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그곳이 레드오션, 블루오션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된 자가 되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73장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주의 행적을 선포하며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OTN 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말 추웠거든요. 엄마 따라 나오기도 하고 혼자 나오기도 하고. 그동안은 제가 아이들 기도 못 해주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가니까 이제 제가 설교 마치고 내려가서 성가대 앞에 아이들을 쭉 나오게 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 다해서 축복 기도해 줬어요. 이렇게 한참 엎드려 기도하니까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얼마나 남았나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줄을 쫙 서가 있는 거예요. 와,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 엎드려가 이게 기도하는 게 보통 일 아니에요. 근데 내는 허리는 아픈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아이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누가 압니까? 그날 본문이 사무엘 얘기였거든요.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데 사무엘 지도자로 나오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 가운데 이 시대에 이 사무엘 같은 사람 나올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순전한 다윗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민족을 살릴 그런 아들이 나올 줄 누가 압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온 마음 다해서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이 자리에서 우리 새해가 시작되니까 사는 목표를 세우잖아요. 우리 가장 좋은 목표, 그 말씀 제목 그거였어요. 좋은 목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가요? 나를 은혜 자리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 갖다 놓고 예배 자리 갖다 놓고, 여러분 내 원래 사람, 내 이 육의 사람은요 자꾸 어디 가고 싶어요. 재밌는 일에 가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고. 근데 그것을 끌어와가 나 자신을 은혜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갖다 놓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랍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우리 사는 세상에 너무 슬픔이 많아. 괴로움도 많고 눈물 날 일 많아.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 은혜를 다 받고 보니까 그 슬픔 많은 이 세상이 강고 덥고 천국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찬송 계속 하잖아요. 높은 산이 그친 들이, 야, 높은 산도 넘어야 되고 거친 들도 지나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높은 산도 문제가 안 되고 거친 들도 문제가 안 돼. 초막에 가도 괜찮고 내가 가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데 뭐.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잘 갖고 가야 되잖아요. 이 복을 잘 유지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또 하나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가까이 하되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내 믿음까지 갉아먹어버리는 그런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하나님께 그 받은 복이 다 흘러가버립니다.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그 복을 유지하려면은, 그걸 더 발전시켜 가려면은 내게 좋은 사람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마크 빅터 한센, 이게 한센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여러분 그 책이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하기 전에, 무명의 시절에 라빈슨이라는 내 안의 거인을,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그 책을 쓴 사람을 찾아갔어요. 내 안에 잠든 작은 거인을 깨워라. 라빈슨은,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어봤는데 이분이 강연을 할 때 입장료가 그 당시의 돈으로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인데 순식간에 매진이 돼버린대요. 그 강연을 들으려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 이 라빈슨. 그래서 이 한센이 라빈슨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유명하고 돈을 잘 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라빈슨이 이 한센에게 질문을 해요.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자주 가는 그 모임,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한센이 대답해요. 제가 가는 그 모임에는요 100만 장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랑 삼아 나는 100만 장자들의 모임에 자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라빈슨이 말합니다. 당신은 그게 문제예요. 왜 100만 장자들이 모임에 갑니까? 억만 장자 모임에 가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라빈슨이 뭐라 하냐? 닮고 싶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세요. 억만장자의 모임에 가면은 억만장자의 마인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 가까이 지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갈렙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곁에 있었어요. 여호수아 곁에. 12명이 함께 45년 전에 정탐하러 갔잖아요. 40일 동안 함께 밥 먹고 함께 지냈어요. 그게 굉장히 친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왜? 이 10명은 믿음 없는 보고를 해버렸거든요. 그 보고 듣고 사람 다 물같이 녹았던 마음이 막 통곡하고 밤새 울고 그랬거든요. 낙심해가지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10명과 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여호수아 곁에 남아있었던 것이죠. 오프라 윈프리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10계명이 있대요. 인생 10계명.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주변에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멀리해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내 주위에 채우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내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이 그 복을 유지해 가려면은 내 주변에도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사람에게 영향받아요. 여러분, 아이를 기를 때 이 아이가 나쁜 아이들, 불량한 아이들하고 어울리면 부모 큰 걱정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왜 걱정합니까? 걔 닮을까 봐. 공부 잘하는 애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부모들은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좋은 태도를 연습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태도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 따라서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자세, 이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갈렙은요, 좋은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원래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의 혈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 갈렙의 아버지가 유다 지파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유다 지파로 편입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또 좋은 가문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하나 좋은 게 뭐냐? 좋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마음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백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4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때와 지금이 똑같겠습니까? 40세, 85세 노인인데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나는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고 출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세월이 45년 지났는데 어떻게 건강이 똑같겠습니까? 그 마음의 태도, 자세를 말하는 거죠. 청년의 때나 85세 된 지금의 때나 나는 한결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뭐 하겠어, 이런 태도를 가지거든요. 내가 무슨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뭐 하겠냐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산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립보 4장 13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마음의 태도가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용기예요, 용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나이 85세지만 내가 늙었지만 힘이 없지만 상대는 너무나 강하지만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열정,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한 번씩 저는 내가 모든 걸 잘할 수 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당신은 교만하다 하더라고요. 내가 기술이 있어서 잘하는 건 아니죠. 저는 마음은 그래요. 뭘 못해 이 사람은 하면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 했더니 아유 그러지 말래. 자기가 볼 때는 교만하다.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못하고 저거는 잘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 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능력 주시는 건 그분이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 이것이 이제
갈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 마음의 자세를 너무나 좋아하시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 진짜 복받은 사람, 진정한 용기는 레드오션, 블루오션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뭐든지 주님 내게 주시는 거 감사함을 받고 열심히 일구고, 그러면은 그 척박한 땅도 기름진 땅이 되고 산악도 푸른 산이 돼버리고, 믿음의 사람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오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남 거창에 가면은 거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 유명한 학교예요. 그 지리산 자락에 있는 시골 학교인데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엄마들이 자기 자식 거기 보내고 싶은 그 경쟁이 있는 그런 학교예요. 그 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는데 학교 강당에 가면 직업 선택의 10계명 이렇게 붙어 있다고요. 여러분 아마 그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직업 선택의 10계명.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르치는 거, 엉뚱한 가르치는 거죠. 세상상으로 볼 때는 엉뚱한 거잖아요. 근데 엉뚱한 걸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요즘에 다 대학 가지면 그 당시에 90%가 산여대학 다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직업 선택의 10계명. 너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간 사람도 있고 직업 따라 간 사람도 있지 않느냐? 너희들 직업 선택할 때 이렇게 해라. 10계명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우리 생각은 안 맞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주는 쪽으로 가고 싶은데 월급 적은 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면.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큰 기업인데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그쪽에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성진도 못하는데 그 왜 가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갈렙같이 남들이 다 안 하려고 하는 그 황무지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네.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걸 가지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갔는데 거기가 블루오션이 돼요. 월급적인 기준으로 갔는데 거기가 좋은 직장이 돼버립니다. 왜? 복이 따라오니까.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다 있어. 근데 가는 곳마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용기가 뭡니까? 자기를 뛰어넘는 건데 내 생각,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넘어야 할 산 험악하고 점령해야 될 그 황무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